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라고도 하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육신적인 인간적인 연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된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 바로 그가 레위라고도 하고 또 마태라고도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제자 삼기 위한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그 도를 쫓아서 스승의 뜻을 쫓아서 한평생 섬기면서 스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제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른 중에 최고의 어른으로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선대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본받아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된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종종 스승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자꾸만 퇴보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될 때 미래가 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한 가정과 그 시대의 현재 상황을 보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태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는 불가분한 관계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나 또 지역에서 스승은 존중을 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 앞에 있는 리더자들은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같이 연합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협력하는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저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반열을 쫓아서 헌신자가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쫓아서 한평생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순교자로서의 제물이 된 제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 마태가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의 직업은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정직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 자신이 착복할 이익을 더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백성들은 세리들만 보면 이를 갈고 손가락질을 하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천히 생각하고 조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 이 마태의 삶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고서는 새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적지 않게 고민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밖에만 나가면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직업 중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직업 전선에서 그 정체성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환영받지 못한 직업, 천히 여기는 직업, 그리고 손가락질과 고통당하는 직업, 이 직업에서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될까라고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곤욕스럽게 했던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레이가 맨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뿐입니까? 주위에는 많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요, 또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와 동료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행복감을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 그분이 엘샤다이 권능자요, 능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무엇일까? 내 일생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이 어떤 날일까? 바로 그 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 최고의 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의 질이 달라졌고 성향과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예수님 만난 날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족인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바로 이 최고의 분을 나가서 자랑하고 그분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 말씀했는데 참 복된 거죠. 오늘 레이 마태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이것이 인생의 보람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은혜가 풍성하게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던 거죠. 자, 보십시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큰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것은 흥왕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땅에다 갖다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기쁨이 충천해요.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주위 사람들을 선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큰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몰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즐기고 싶어서 즐긴 건 아니었죠.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축제적인 날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함께 나누면서 누린 시간이었겠죠. 춤을 추는 자리입니다.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함께 하면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고 마시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제자들인 것이냐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함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참 복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왜 그런가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왜 금식하고 통곡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다면 좋겠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 가닥에 탄식하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를 받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참 충격적인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금식해야 될 때가 곧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접목한다면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들을 선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고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은 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면 책 잡고 흉을 보고 분열시키고 이간하는데 몰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저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 주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내 집에 모인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웃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데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죄인들을 불러온 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기쁨으로 저 죄인들이 돌아왔으니 기쁨으로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저들이 그 뜻을 알았을까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삼엄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마치 배고픈 심령처럼 절규하듯이 소원하는 그 소원함이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3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복된 기회가 왔으나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도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기회고요. 두 번째라면 주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 두 번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세 번째라고 할 거 없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최고입니다 라고 나가서 주님, 제가 일을 하는 목적도, 음식을 먹고 삶을 영위하는 목적도,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배움의 터에서 익혔던 목적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라고,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에 선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새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39절에 보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행복감이 충만하고, 왜 행복입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도 감사, 일을 할 때도 감사, 걸어갈 때도 누웠을 때도 감사, 이런 감사함으로 기쁨이 승화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